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의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세 번째 이야기, 오늘까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조금 깊은 내용까지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신다면 성경 읽는데, 특별히 구약을 읽는 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아담의 10대손 노아 때에 세상의 모든 삶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고 이 땅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 악인과 의인을 같이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의인이 누가 있나 봤더니 노아의 8 식구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야, 넌 산에 가서 코페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게 120년이 걸리죠. 그러면서 다 짓고 나면 노아의 8 식구가 들어가고, 그리고 동물들이 다 쌍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문이 닫히면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다 지어지고 나자 하나님의 물리의 심판이 있는데, 궁창 위에 물들이 다 떨어졌고 지하수가 솟아올라서 물에 잠기는데, 지하수가 솟아오를 때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많은 것들이 다 죽고 지구 형태도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지구가 땅이 말랐을 때 노아의 8 식구가 땅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표시로 무지개를 걸어두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고 번성하라. 그러면서 축복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낳고 해서 지금 우리들이 됐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번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본문의 말씀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자기 이름의 계시가 점진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점진적으로 계시됐어요. 말이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때는 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따라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엘샤다이. 네, 이거 엘샤다이까지 모르셔도 되는데, 그리고 출애굽기에는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따라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얘기는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자, 이렇게 창세기 때는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이 주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시내산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그랬더니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럼 그 부분을 좀 보실까요? 스크린 보십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러니까 창세기 때죠, 전능의 하나님 엘샤이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창세기 때는 여호와라고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출애굽 때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렸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 때는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능력이 많으셔서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살, 그 안에 사례가 90살이 되어서 사람의 성기능이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태어나게 할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가 거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약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보면서 창세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출애굽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창세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출애굽기 누가 썼어요? 네, 모세가 썼어요. 모세는 출애굽기 때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더니 난 약속의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출애굽기를 썼죠. 그러다가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나?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은 누군가? 그런 것들을 민족의 주체성을 이스라엘 민족에 알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노예 생활하면서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어떤 분이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나?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누군가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를 씁니다. 근데 창세기는요, 그냥 써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창세기 얘기들이 문서로 내려온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말로 이렇게 전해져 온 게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걸 모아가지고 창세기를 썼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거는, 그래,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셨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 얘기를 쓰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도록 아기를 못 낳는데 아기를 줄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쓰다 보니까요, 거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한 부분도 나와요. 어떤 약속이냐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이 모래처럼 많아지겠다. 우리가 자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구약의 창세기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도 들어가는구나. 그건 이제 그때 기억하고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로 나오지만, 그러나 약속의 하나님도 들어간다 해서 여호와 하나님 두 개가 번갈아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부분 보실까요? 창세기 17장 1절로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 하나님 나오죠. 약속의 신실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또 엘시다이 두 개가 나오죠. 근데 나중에 출애굽 때 모세는 그걸 생각을 못했었어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만 봤는데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쓰다 보니까 약속도 했었지.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너는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요, 네? 앞으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기 때문에 약속도 하셨어요. 그래서 주로 창세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오지만 여호와 하나님도 곁들여 나오다가 출애굽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로 약속을 성취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의 약속의 하나님이 서로 병행해서 창세기에 나타났는데 가장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노아 시대 때였어요. 노아 시대 때 보면요,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도 나타나요. 주로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전능하시죠. 근데 그것이 사람들의 죄를 지면 그것을 다 멸망시킬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그러나 또 약속해요. 근데 물로 심판하니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약속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동시에 노아 시대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동시에 섞여서 나타나요. 스크린 보십니다. 네, 하나님의 엘샤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파괴하는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엘샤다이가 들어가죠.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또 노아 때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죠.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창세기는요, 결론 짓게요, 창세기 때는 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났고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썼어요. 근데 창세기를 모세가 쓰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 약속한 말씀도 있었구나.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도 같이 썼는데 그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번갈아 제일 먼저 쓴 게 노아 시대였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두 개가 약속되어 있는 것을,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요, 이렇게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신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좀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들은요,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경을 깊게 알기 원하는 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름이 참 많아요. 우리를 승리케 하신 여호와 니시, 또 우리를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이름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점진적으로 계시해 나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계시한 이름이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하나님 그 가운데 많은 소소한 이름들이 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계시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계시가 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기 나타내심, 점진적인 계시고요.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자녀를 못 낳을 때 한나 같은 여자도 아이를 낳지 못하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삶에 죄를 졌죠. 그래서 제가 너무 무거워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주셨죠. 그런데 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이름의 계시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약속하시는 하나님으로 점진적으로 깊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처음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믿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처음 시작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 믿고 왔어,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요, 내가 몸이 아파, 내 교회 가면 병이 났는데, 그래서 하나님 믿었더니 정말 병이 났어요. 그럴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껴요. 근데 또 내가 또 문제가 있어요.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님께 엎드려 가면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신다. 근데 정말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엘샤다이구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깊은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성경은 구약, 신약이잖아요.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약속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들이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몸이 많이 아팠는데 교회 가면 하나님 치료해 주신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믿었더니 치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적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음으로 시작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래서 치유나 어떤 축복이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거를 표적이라고 말해요. 표적은 뭐냐면 사인이에요. 사인은 뭐냐면 표시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은 처음에 교회 왔어요. 몸이 아파요. 근데 딱 병이 났어요. 기적이야.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건 표적이야. 하나님이 너를 치유해 주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표적,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치료했어. 예수님이 그래서 구세주는 표적, 사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성경 그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야.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고,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저분이 정말 예수님의 아들이구나 믿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행했다고 쓰고 있는 거예요. 스킬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든 거 표적이라고 썼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표적의 1번이나 기억하고 관주 밑에 보면요, 사인 이렇게 돼 있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표적을 나타낸 이유는, 나타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정말 이게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더니 그거 보면서, 야, 제자들이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믿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부터 우리가 신앙이 시작돼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뭐 기적만 바라고 이게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치유은사를 주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면 계속 병이 낫기도 하죠. 근데 일반적인 믿음의 성숙과 하나님의 이런 원칙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표적, 하나님 살아계셔 경험하잖아요. 경험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말씀에, 특별히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성숙해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자, 저는요, 태어날 때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7, 8년 전이래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그때만 해도 의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대학교 1학년을 다녔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약 3분의 1 정도가 안 보여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 다음 되니까 더 안 보여요. 그 다음 되니까 더 안 보여요. 그래서 급하게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그동안 저를 어디를 데려갔냐면, 그 당시에 고려대학 우석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는 의사가 있어 거기를 갔어요. 먼저 공안과 뭐 이런 데 다 가봤다가 처음엔 안과를 갔는데, 서울의 공안과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의사가 이건 안과 치료가 아니다,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갔더니요, 의사 선생님 딱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눈이잖아요, 시청자. 근데 여기 각막이 있으면요, 이 안에 모세혈관이 있는데 모세혈관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가 자꾸만 나온다는 거예요. 피가 나오는데, 그래서 피가 나오는 부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터져도 치료하면, 여기를 하면 피가 더 이상 안 나고 흡수가 돼서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엔 의술도 발달하지 않았고요. 진료받는 동안에도 계속 핏줄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막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왜 그런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너 자꾸만 움직이면 계속 눈에 핏줄이 터서 이렇게 눈 아래 피가 가득 차면 이 핏줄이 이렇게 다 막혀가지고 피를 흡수해야 되는데 계속 터져 피가 나오면 이게 이 안에서 괴사된다. 그래서 너 눈이 멀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말아라. 움직이면 핏줄이 터지니까. 근데 어떻게 안 움직이고 살겠어요. 그래서 병석에 누워있다가 안 되겠어서 학교는 가야 되겠고, 그래갖고요, 제가 6개월을 휴학을 했습니다. 한 학기를 휴학하고 계속 누워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눈이 거의 다 보이지 않았어요. 특별히 오른쪽 눈이요. 지금도 제가 제일 안 좋은 부분이 오른쪽 눈입니다. 그런데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일반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갔죠. 일반 대학인데,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신방을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 선생,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어.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 당시 한월산 기도원에 갔어요. 그 당시 한월산 기도는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지금은 뭐 거의 마저 초췌하지만 갔는데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별 효과는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정말 최선을 내서 기도했는데 한 가지 환상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큰 손이 나타났는데 손 가운데 구멍이 뚫려 그 핏자국이 있어요. 근데 이게 눈을 쓱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하나님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고쳐줬으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안 고쳐주신 것 같아 그랬더니 어머니 그 유명한 등짝 스매싱을 팍 날리면서 의심하지 마. 그리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요, 정말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데
점점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보여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의사 선생님 만나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뭐 먹었는데 이렇게 고쳐졌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갖고 제가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던 게 20살 그래서 21살 때였어요. 그때 저는 그걸 기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기적의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 베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신학대학을 나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도 막 기도한 기도도 많이 했는데 어떨 때 낫기도 하고 어떨 때 많이 기도했는데 안 낫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내가 기도가 부족한 건 뭘까 막 이렇게 한 때도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정돈해 보니까요, 아 이건 기적이 아니라 사인이었구나. 어떤 사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사인이었구나. 그럼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맨날 기적만 바라지 말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약속들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 약속들을 그다음부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의 기적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 여호와라파 치료하라고 약속했사오니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은요 점진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또 하나님 이렇게 당신을 계시해 나가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여호와 치료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근데요 이거를 잘 모르면요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은 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것만 바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기적으로만 연결된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더 어지러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기적이 아니고 사인,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깊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성소로 가는 단계. 그래서요 성경도 보면 구약에 볼게요. 제가 3부에 볼 땐 조금 늦게 끝나도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할게요. 구약에 보면요 처음에는 기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막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막 기적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근데 뒤로 갈수록요 기적은 하나도 없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보면요 다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요. 신약도 보세요. 예수님 때는 기적이 막 나타나요. 그걸 통해서 기적이 아니라 사인이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나나 사도행전 끝나고 나면 바울 서신 보세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보면 기적은 하나도 없어요. 다 말씀과 약속이에요.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정말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런 사인도 주세요. 그래서 병도 고치고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들이 그런 기적이나 이런 얕은 물가에서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원칙이고 이게 믿음의 성수성이에요. 그런데 노아 때는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를 더 계시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런데 이 성취가 금세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떼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 빚 있어요. 장사 잘 돼서 빨리 갚아주세요. 그래서 알았다. 여호와 이래.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금세 한 달, 두 달 새 되면 딱 좋은데 1년, 2년 돼도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지쳐.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 안 계신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에게 성취될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했습니다. 은혜를 주셔서요 견고하게 서게 만들어요. 하나님 믿음 확신 가운데 서게 만들어요. 이게 노아 시대 때 나타났어요. 노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배 만들어.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이제 물로 심판이 있을 거야. 아멘 하고 배를 만들어서 성취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120년.
사람들은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배를 만들려면 바다에다 만들지 왜 산꼭대기에다 만들고 저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막 이런 할 때 얼마나 배를 120년을 하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나 자기도 믿음이 막 흔들렸을까요? 막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더하셨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따라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첸이에요. 따라했습니다. 여호와 첸. 이게 은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뭐 담임 목사로 믿음이 막 언제까지 굳건하지 않나요? 저도 하나님 약속했는데 막 금세 안 되면 지쳐갖고 막 쓰러지고 이럴 수 있어요. 막 이런 그런 기도하잖아요. 막 흔들릴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도하면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면 견고하게 서서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챗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취돼서 여호와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여호와 첸의 하나님이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견고하게 흔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견실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적어보세요.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죠? 어려운 가운데. 근데 그 약속이 금세 되면 좋은데 너무 오랫동안 뭐 5년 기도했는데도 안 돼. 그래서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세요. 여호와 첸의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1번 대지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러분 잘 이해해 줘서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주연들이 잘하지만 정말 어떤 드라마를 보면 조연이 너무 잘해요. 그리고 그 드라마가 조연 때문에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노아의 홍수 때의 주연이 노아예요. 그런데 너 혼자 이 일을 감당했을까요? 아니요. 그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조연이죠. 근데 그의 아내는 이름도 없고요. 노아의 아내가 있었다고 딱 한마디만 있어요. 근데 이 노아의 아내가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조연으로서 잘 감당했기 때문에 너가 이런 일들을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아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이 시대 우리 노아의 아내처럼 기도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소돔과 고모라 알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정말 작은 성인데 너무너무 타락해서 음란해서 동성애를 막 타락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여기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타락한 거 맨날 동성애 막 더럽고 지저분 거 보면서 심령이 상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베드로서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 행실,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를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롯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심이 상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갔는데 그 타락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롯은 그 성에서 상했어요. 근데 노아는요 전 세계가 다 타락했어요. 전 세계가 다. 그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 근데 성경은 노아 한 사람만 의인이야. 가치관도 전혀 달라. 세상에 거룩하게 살아도 미쳤다 그러고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독했겠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만. 그러니까 서로 달라. 모든 세상 사람들 다 혼자만 고고해. 깨끗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아요. 더군다나
가치관도 다른데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다고 120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저건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배를 산에다 막 비웃고 놀리고 막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노아도 힘들었겠지만 누가 더 힘들었을까? 노아의 아내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부부들을 보면요, 남편이 어디 가서 막 나쁜 욕을 당할 때 남편도 힘들지만 그 아내가 참 못 견뎌 하더라고요.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이 막 세상에서 이렇게 비하당하고 이러면 못 견뎌요. 노아의 아내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도 기도로 견뎌내는 거죠. 우리 남편이 끝까지 믿음지키도록, 세상의 가정과 타협하지 않도록. 더 큰 문제는 자녀들이에요. 그에겐 자녀가 셋이 있어요. 함, 야벳, 네, 이렇게 셋이 있었죠. 그런데 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친구들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이들은요, 용서가 없어요. 어른들은 이해를 하는데 초등학교 애들 학교 가면요, 자기랑 조금 다르려면 다 왕따 시켜요. 쟤랑 놀지 마. 근데 이 세 함, 야벳, 이렇게 세 아들들이요, 아마 아이들이 왕따 시켰을 거예요. 그들의 부모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쟤 아버지 이상한 사람이야. 쟤네랑 놀지 마. 근데 그것을 보는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어요. 노아의 아내 역할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남편이 의롭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도록 끌어안고 기도했고, 자기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믿음 가운데 저렇게 다 타락했는데, 아이들까지 타락했는데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도록 아마 끌어안고 기도했을 거예요. 이게 노아의 아내예요. 그러다가 120년 만에 홍수가 벌어졌습니다. 배에 노아와 8식구 모든 동물들이 탔어요. 여러분, 비가 이제 내리면서 마를 때까지 몇 년,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1년이 걸렸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방송실. 네. 노아가 7장 11절은 600세, 600년 2월 17일에 이제 창문이 열리고 비가 터졌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보겠어요. 언제 그쳤는지. 넘겨주시고. 8장 14절 601년 첫째 달, 601년 첫째 달에 땅에서 물이 거쳤고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둘째 달 2월 1일 날 27일 27일 날 27일 날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361년 만에 이제 물이 마른 거예요. 그러면 이 방주 안에 얼마나 많은 짐승이 탔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1년간 다 먹이 줘야 돼요. 그들이 다 배설해요. 그럼 이 공간에 그것을 먹이려고 만들죠. 그걸 배설시켜서 그걸 다 퍼내야죠. 근데 밖에는 비가 내리고 막 난리를 치는데 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만약에 이 공간에 동물들이 한 200마리 정도 들어왔다, 한 500마리 정도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들 먹이는 것도 힘든데 다 맨날 똥 싸고 그러고 그걸 치우지도 못하고 아마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거 누가 했을까요? 노아도 했겠지만 그의 아내들이 그런 일들을 아마 잘 감당했어요. 그러다가 홍수가 나면서 지각 변동, 그래서 땅 밑에 물들이 막 터져나면서 막 산들이 솟고 가라앉고 막 흔들리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주변에 사람들 방주박이 쌩 다 죽었어요. 1년이 지나고 드디어 땅이 말라서 밖에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느꼈는 건 뭘까요? 아이고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서 감사함을 느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감사도 했었지만 삶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나와보니까요, 모든 동물 사람들이 다 죽어서 시체는 산을 흘리고 다 시체 썩는 냄새 나죠? 다 죽었어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지금 우리 교인 모두가 아프리카 정글을 지나갔는데 다 죽었어요. 여러분, 혼자 살았어요. 아프리카 정글을 지나갔는데 비는 막 그렇죠. 정글 속에 막 악어 뭐 별게 다 있는데 거기 혼자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도 없이. 그때 나만 살았을 때는 감사함보다는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 살아있는 사람들의 고통, 힘듦, 살아있는 자들의 괴로움들이 남았을 거예요. 아마 노아의 아내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 두려움, 삶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세우고 번성하라.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생육, 번성,
충만, 이 땅 책임,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때 노아의 아내가 그걸 들으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또 낳고 번성하라. 이미 노아하고 노아의 아내는 나이가 많아요. 더 이상 아이들을 생산할 수 없어요. 그 이야기는 그 자녀들이 이렇게 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깨닫고,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아의 아내는 기도했을 거예요. 전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묵묵히 참아주고 기도했던 노아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성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다시 봅니다. 노아의 아내, 남편을 위해서요, 남편이 세상 가치관에 섞이지 않도록, 혼자 하나님 잘 믿잖아요, 꺾이지 않도록, 세상 가치관 타협하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남편도 힘들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자기 자녀들, 이 세상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치관대로 살도록, 그리고 자기 자신도 연약한 여자잖아요. 자기 자신도 그 가운데 굳건하게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살도록 기도하며 이를 악물고 살았을 게 노아의 아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노아처럼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노아의 아내 역할은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로 축소해 본다면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끝까지 믿음 지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다가 코로나 이후로 넘어져서 다 세상으로 나갔어. 세상 하나님 말씀대로는 바보 같고 막 비웃고,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막 이러면서, 이럴 때 우리 교인들이 다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의 선열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물려주셨어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 많은 아이들이 교회 안 다녀요. 특별히 청년들, 그 많은 청년이 다 어디로 갔나 몰라요. 다 안 다녀요. 근데 믿음을 물려주고 이 아이들이 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노아의 아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변했어요. 그냥 그렇게 죽어라고 기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그냥 좋은 세상 그냥 놀러 다니는 걸 뭐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다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믿음 가운데 잘 설 수 있도록 노아의 아내처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노아의 아내들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에게 오늘까지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점진적인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점점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 그 약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여호와 챈 은혜 주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시고요. 우리는 어쩌면 주인공은 아닐지 몰라요. 그런데 노아의 아내처럼 우리가 교인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설도록 기도하고, 또 내 자신도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중간에 정말 기도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 세 번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일하는 원칙, 우리의 믿음의 성수, 우리 처음엔 하나님 잘 모르기 때문에 기적과 그런 것들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 믿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한 것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약속, 말씀에 충실하여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약속 믿지만 그 응답이 금세 없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 챈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또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마지막 때 노아처럼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숨어있는 노아의 아내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다음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영과 육혼이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로, 저희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